네, 하나님께서 저희의 능력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희의 능력이 되셔서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하여서 사랑하는 청년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강한 심령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가 힘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힘있는 삶은 우리의 약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약한 것으로부터 강함이 시작된다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과 또 개인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수년 전부터 그 국내에서도 그 다이소라는 가게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기가 있는가요? 네, 일본 그 불매 운동으로 조금 좀 수그러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 다이소라는 이 가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모든 물건을 그 1,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이 전략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다이소를 창업하신 그 창업자 야노 히로타케라는 분의 그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재미있는 좀 독특한 창업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그 생필품 장사를 이 창업자께서 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되지도 않고 결국은 막 화재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하는가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량을 조절하거나 혹은 판매를 하는 것에 굉장히 한계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모든 생필품을 그냥 균일가라고 하죠. 1,000원으로 일본 엔화로는 100엔화로 이제 가격을 책정하고 나서 이 모든 물건을 1,000원에 팔아버리는 그런 전략을 썼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희망이 되어서 그 1,000원으로 획일화한 이 가격 정책이 다이소를 성공하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은 과정이 굉장히 좀 좌절이 있고 또 무기력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이 창업자가 겪었던 무기력과 좌절감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창업자에게는 또 그 기업에게는 강함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절망과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라는 어떠한 사업 스토리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사실 그 11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뒤에 함께 살펴보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을까요? 네, 강한 것을 드러내야 하는 시대이고 또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저희도 약함 가운데 강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청년분들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 저희가 수많은 약함 속에서 낭망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함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무너진 마음과 또 삶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보여주는 약함을 자랑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성도로서 약함을 자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약함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고난들을 통하여서 마음과 육신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그런데 자신이 당한 고난과 또 그로 인해서 약해진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 자신이 진짜 성도 그리고 진짜 사도인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고난을 겪는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해졌습니다. 본문에서 거짓 사도들과 좀 자신을 대조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짜 성도인지를 증명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고난과 그 고난 때문에 약해진 그 약함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23절부터 그것을 나열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과 그로 인한 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보니까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습니다. 돌도 맞고요. 또 전도하는 도중에 배가 파손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지방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선교 여행을 가던 중에 고속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여러 번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소위 테러리스트들이 이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광야를 통과했고요. 또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또 며칠 동안 굶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그로 인한 약함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인데 말씀을 보니까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함으로 자신의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고 그가 자신의 고난과 또 약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인한 어떠한 고난 말고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내가 속한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약해지신 청년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서 약해지면은 그것이 내가 진짜 성도인 것을 증명하여 주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당하는 고난과 그로 인한 약함 앞에서 담대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필연적인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처럼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울도 앞선 고난들을 겪었는데 저희들도 좀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는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어떠한가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요, 먼저는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계시는 청년분들 계십니까?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해하시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진 성도님들 혹은 청년분들 계십니까?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때문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외로움을 겪고 계시는 청년분들 계십니까?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은 하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셨습니까?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혹은 하나님 때문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물리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폭력을 당하신 청년분들 계십니까?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거나 굶주리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교회를 생각하며 혹은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청년분들 계십니까? 네, 위로를 받으시고요. 더 나아가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또 삶을 전체를 통하여서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들은요, 그것이 내가 진짜 성도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과 약함 앞에서 담대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저희들에게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은 무조건 세상에서 잘 돼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상에서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한다라고 저희에게 속삭이지만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들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숱한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혹은 그로 인해 약해진 어떠한 약함 앞에서 저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를 갖습니까?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로마서 말씀에서 그것을 한 번 더 증거하는데 함께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8장 16, 17, 18절 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8장을 기반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함께 받는 것과 동시에 고난을 함께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기쁨으로 여긴다. 이것을 억울해하거나 이것 가운데 함몰되어 있거나 이것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자녀된 하나님의 정체성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왜 그럴까요? 장차 올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받는 고난이 나의 자녀됨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고난 앞에서 약함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상속자와 그에 따른 고난을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상속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상속자 하면은 소위 뭐 이렇게 TV에서 보는 것처럼 재벌 2세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재벌 2세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큰 기업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큰 기업을 상속받으려고 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큰 부담도 있고 혹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밤낮으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어떻게 이 일을 잘 이렇게 승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극단적으로 보면은 어떤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에 나가는 수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분들이 그 큰 대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부담으로만 느낄까요? 기쁨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은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기반하여서 볼 때에는 그 고난들이 결국 기업을 이어받게 하는 그 영광보다 지극히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들을 기쁨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제 물려받게 될 때 고난이 찾아올 때는 내가 상속자다, 그리고 내가
재벌 2세다. 이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담대하고 기뻐합니다. 네, 그래서 고난과 고난으로 인한 약함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성도된 혹은 청년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는요, 고난 때문에 약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예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네,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신입사원 그 장그래 씨가 자신의 그 어떠한 그 실수 때문에 그 영업 3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 굉장한 손해를 끼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그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신입사원 장그래 씨가 그 극중의 그 오상식 과장님에게 지나치게 죄송해하고 사과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큰 실수를 한 이 신입사원 장그래 씨가 무거운 짐을 세상 자기 혼자 다 진 것처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과한 이제 사과를 과장님에게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과장님이 이 장그래 씨를 굉장히 호통치고 또 혼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보니까 호통의 이유가 굉장히 독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막심하였던 팀을 보면서 과장님께 죄송했던 그 장그래 씨에게 오상식 과장님이 어떻게 호통을 쳤을까요? 호통 이렇게 치더라고요. 장그래, 야 너가 뭔데 신입사원 주제에 감히 과장이 져야 할 그 짐과 과장이 져야 할 걱정을 너가 다 지고 있냐? 그럴 거면 네가 과장해라. 아무리 너가 잘못했어도 팀이 가져야 할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고 가야 할 사람은 과장인 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장그래 씨를 좀 호통치고 좀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반대로 생각해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어떠한 특권과도 같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데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약해지고 그 약해진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재벌 2세도 그렇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어떠한 대기업의 부장님도 그렇고 어떠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갖게 된 어려움과 고난 또 그로 인한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 절망하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가진 특권이구나. 그리고 이 어려움이 나의 정체성을 오히려 확증시켜주는 은혜가 되는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신가요? 사실 이렇게 성도로서 또 청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성도로서 적당히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은 고난도 없습니다. 주의 자녀라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사실 고난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 말씀에 순복하여서 살고 또 주변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필연적인 고난과 그러한 약함이 찾아옵니다. 누구처럼 그렇습니까? 바로 바울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청년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과 그로 인한 약함을 자랑하고 그 가운데 오히려 담대하고 그 특권을 누리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혹은 청년분들 계시다면요, 이 시간 담대하시고 혹은 그 특권을 오히려 누리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를 제자 훈련 시켜주신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간증을 하셨는데요. 저도 자주 나누는 간증인데 목사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가슴으로 만났던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에 믿지 않는 아버지께서 제사를 드리실 때 그 제사에 반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신자로서 거부했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니까 뺨도 맞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수고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영생을 누리는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열매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자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중에 그 29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네, 29절의 말씀을 좀 의역한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또 약함이 성도의 성도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무엇보다 공동체를 향해 아파했습니다. 29절 말씀을 해석해 보았을 때 누가 약해지면 사도 바울도 약해졌고 또 누가 죄 가운데 빠지면은 그 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더욱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대조되는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넘어지면 정죄하고 누군가가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의 약함에 함께 약해져서 함께 슬퍼했고요. 또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함께 약해져서 슬퍼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청년분들 중에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청년분들 중에 공동체 때문에 혹은 연약한 누군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누군가를 향해서 애통하는 그 애통,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혹은 공동체를 향하여서 애통하는 그 애통함과 그 애통함으로 인한 약함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보는 어떤 공동체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함께 약해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대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약해져 주시고 또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약해져 주시고 함께 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금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약해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정말 생명꽃이 피어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약함이 또 청년의 약함이 자랑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 내가 진짜 성도이고 내가 진짜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약함 때문에 혹은 청년이라고 불리는 저희들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네, 바울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정말 외적인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에 약해진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뒤에 있는 그 12장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사역에 지장을 줄 만큼 정말 무겁고 힘든 바울의 가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혹은 그로 인해 약해진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요. 그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게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는 그저 감기와 같은 그 정도의 가시가 아니라 사역을 힘들게 할 정도로 바울에게 힘든 어려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해졌고요. 근데 그 약함이 너무 싫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라고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3번 간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3번의 간구를 좀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그저 식기도할 때 3번 이제 짧게 기도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요. 아마 한 40일 작정 기도를 한 3번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일 동안 소위 작정 기도하는 이 3번의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약함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약함을 자랑합니다. 네,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고 약함이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머물러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육체의 가시, 즉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요. 또 약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약함을 자랑하는 그 이유입니다. 네,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누구의 힘으로 해야 합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우리가 약해져서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약함으로 엎드리고요, 사도 바울처럼 약함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것을 좀 잊어버리고
저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의지로 무언가를 해나가려 할 때가 많은데요. 저희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으로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창세기에 등장했던 야곱의 인물을 보아도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빠르고 회전이 빠르고 세상의 이치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을 때에는 동족을 죽이는 그러한 우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갔을 때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모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어서 200만 명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본문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열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떠한 교만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잘남 앞에서 자신이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사용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 안에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청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요, 높은 건물일수록 이제 땅을 깊이 있게 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혜 있는 사람들은 공사 현장에 가서 땅이 깊이 파일수록 무엇을 이렇게 발견하냐면요, 땅이 깊이 파일수록 높은 건물이 혹은 정말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에 저희가 20대, 30대를 보내면서 약함이 많으신 청년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반하여서 약함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이 원망의 에너지를 성령 안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건물은 세우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의 구덩이만 파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신 청년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도 그 공사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귀하게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튼튼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없는 땅에는 높은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고요, 깊이 없는 땅에는 높은 건물이 세워져도 안 됩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년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몇 달 전에 깡 신드롬이 있었었죠. 그 가수 비씨가 만든 그 노래와 안무가 웃음거리로 휘화화가 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바뀐 시대에 저희가 잘 적응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저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야 할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깡 신드롬을 또 최근에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좀 개인적인 마음에서 이 가수 정지훈 씨가 얼마나 그 처음에 힘든 시간을 가지셨을까라는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 뮤직비디오와 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 예산을 쏟으셨을 텐데 소위 결과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사실 이런 어떠한 그 현상들을 내려놓고 이 정지훈 씨가 자신의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네, 온 국민이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요, B 씨가, 정지훈 씨가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예능에도 나오시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정지훈 씨가 오히려 굉장히 대인배와 같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유재석 씨와 좋은 노래도 만들게 되고, 또 무엇보다 그 깡 노래 때문에 그 새우깡, 뭐 감자깡, 고구마깡 막 광고를 찍으시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 새우깡 회사에서 월 매출이 10억이 된 것이 처음이다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억이요. 월 매출이 100억이 된 것이 그 전무한 사건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무엇인가요? 약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약함을 오히려 오픈하고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겪는 수많은 고난과 또 하나님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약함들을 자랑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육신의 아픔 혹은 삶 가운데 주어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연약함을 자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절망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청년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좀 이러한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약함을 보면서 좀 이렇게 유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숨기려고 씨름하고 또 그것이 드러났을 때 쩔쩔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혹은 공동체 앞에서 아이고 내가 이것이 약하고 이것이 연약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오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자랑해 주면서 서로 격려하는 이 은혜의 순환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바울도 2장을 걸쳐서 이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아이고 저는 약해가지고요. 네, 용납 좀 해주세요. 전 약해서 이것을 좀 봐주세요. 라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능력과 진짜 권위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감추고 또 아닌 척하고 포장하는 것에 익숙한 유교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만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스피릿을 좀 취하여서요. 아이고, 저희가 이것에 약합니다. 이것에 연약합니다. 용납해 주세요. 라는 이러한 태도와 또 이러한 어떤 영적인 교류가 대강교회 안에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는 무엇이죠? 반대는 완악함, 그리고 반대는 외식하는 가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좀 녹여주시고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떠한 외식의 가면을 담대하게 벗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함을 자랑하는 은혜가 청년부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함이 그 스펙이 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성도된 우리 혹은 청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세상을 역행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네, 약함이 오히려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펙이 됩니다. 2가지를 살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때문에 좀 약해지시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있으시다면요,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막을 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잘해서 10을 남기면은 10만큼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정말 제한 없는 우리가 셀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로서 개인의 삶과 또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겸손의 영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약함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약함이 자랑이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약함이 자랑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앞에서 또 무엇보다 연약한 모습 앞에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을 자랑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정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산 가운데 있는 고난을 통하여서 저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는 지혜와 또 회복되는 강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